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만약 마귀라면 어우 무서워요. 여러분 마귀가 될 수 없죠. 예. 이 얘기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만약 마귀라면 어떻게 할 건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마귀가 아니고 천사가 돼야 되겠죠.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동성애 반대에 대한 포럼인데 한동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동성애자들이 거기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한동대 숭실대 기독교 대학이요. 숭실대는 오래됐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고 한동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의 기본 정신으로.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동아리를 만들고 또 영화를 상영하고 이런 것들을 허용해달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우리 교칙에 어긋난다. 우리 학교 설립 정신에 어긋난다 해서 허락을 안 했더니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인권위에서 권고를 내렸어요. 뭐라고 권고를 내렸냐. 학교 설립 정신보다 학생들의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이 더 우선이다. 그거 수정해라. 시정해라. 이런 권고.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인권위가 권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시정을 안 하면요. 인권위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학교는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겨서 인권위가 권고를 했는데 시정을 안 했다. 이게 못을 박는 거예요. 주운 글씨를 새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포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등학교까지는 자기가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 대부분 배정을 받아서 가니까 옛날에 대강고등학교에서 그랬어요. 대강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강제로 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재판에 넘겨가지고 재판에서 판결을 나기를 이 학생이 지가 원해서 갔으면 모르지만 배정받아서 갔기 때문에 종교를 강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정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돼요. 근데 대학교는 어떻게 해요? 배정받아 갔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거예요. 한동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숭실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런 설립된 학교고 여기는 채플이 있고 채플을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수긍을 하고 지원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교칙이 먼저다 이거죠.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학교의 교칙도 학생들의 인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어긋나는 거는 안 된다. 존중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권위를 뭐 고발을 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기로 그렇게 이제 논의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되어 있어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동성애 자를 미워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 자를.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거나 우리는 죄라고 해야 돼요. 동성애 자체.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있죠. 법정에서. 사실 여러분 죄가 지 혼자 막 다니면서 죄 지어요?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어요. 동성애가 지가 돌아다니면서 동성애를 해요? 누가 해요? 동성애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동성애를 미워하라 하는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이나 불교에서는 이거 앞장서서 반대해요?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승려들 결혼해요? 공식적으로 결혼 못해요. 신부들 결혼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동성애가 일어나요. 군대에서 동성애를 왜 처벌했었어요?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동성애가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처벌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동성애 군대에서 군 형법 그거를 갖다가 개정을 또 했어요. 처벌 못 한다고. 인권이 먼저래, 인권. 인권.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만약 막이라면 동성애를 허용하게 하고 동성혼을 허용하게 하고 동성애 정도가 아니에요. 다자성애라 그래. 다자성애. 이 좋은 말로 다자성애지 그룹 섹스입니다. 그룹 섹스. 부인을 여러 명 둘 수도 있고 네 부인 내 부인 없이 네 남편 내 남편 없이 그냥 어울려서 같이 그냥 공유하자. 공유. 요즘 그 공유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 공유, 뭐 빈집 공유, 사무실 공유. 그런데 부부간에도 공유하자는 거죠. 이게 인간 도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요. 화장실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 대중 화장실, 공공 화장실, 남자 여자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폐지하자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자. 자기 들어가고 싶은 대로 가자.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자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된대. 동성애자들 주장이 이래요. 난 여자지만 난 솔직히 남자처럼 이러고 살고 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남자 화장실 가야 돼. 난 여자지만 남자들처럼 서서 소변 볼래. 우스운 얘기로 제 여동생이 위로 오빠가 셋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첫째 여동생이 오빠들 따라서 서서 어렸을 때 서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응. 그거는 이제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동성애 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동성애자인지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실수로 그런 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기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게 설사가 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이었대. 근데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전과가 있어. 성범죄 전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소를 당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전과만 없었으면 인정을 해줬겠지.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급해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하고 대놓고 나는 남자지만 난 여자처럼 살아요. 막 여자처럼 옷 입고 화장하고 삐딱구도 신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 막 들어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요, 유럽에서는 심지어 일본도요. 앞으로 언제부터 새로 짓는 공중 화장실은 남녀 구분을 없앤다. 성소수자를 위해서.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안 되잖아요. 좋은 건 배워야 되지만 나쁜 건 배우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작전이요? 사타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사타마귀의 작전. 야, 설 연휴인데 그냥 교회 한 번 안 갔다 그랬어. 이거 누구 작전이요? 사타마귀의 작전. 야, 설 연휴인데 오랜만에 고향 갔는데 야, 친구들하고 한잔해. 네. 누구 작전이야? 마귀 작전. 마귀 작전.
그래서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교가 있으니 천주교라 그래. 카톨릭. 응?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된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도 허용하고 술, 담배도 허용하고 동성애를 허용을 안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동성애가 제일 많은 것이 카톨릭이에요. 교황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 야, 니네 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동성애 하면 내쫓겠다고. 그건 무슨 소리요? 너무 동성애가 만연한 거야. 왜? 혼자 살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해라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특히 동성 간에 엉뚱한 짓 하고 이거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난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으니 이 타락한 천사를 뭐라 그래요? 사탄마귀라고. 사탄.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응? 마귀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처음부터 마귀 아니요.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처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지민아, 기도 끝났어. 날 봐. 기도 끝. 나 얼굴 보이게 이렇게 의자 좀 옮겨봐. 안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내 얼굴 빤히 쳐다봐. 이럴 때는 빤히 쳐다보는 게 좋아요. 저기 사람들 아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눈을 맞추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눈을 빤히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왜 째려봐? 왜 째려봐? 째려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빤히 쳐다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귀의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굉장한 지혜와 지력을 지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천사들 이길 수도 없고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지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예요. 인간들도 하나님 대적했죠. 많죠. 지금도 하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끝날 때까지 아주 바쁘게 활동해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찾으려고 막 하고 그냥 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사자는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 옆에 가도 안 건드려요. 그럴 때 가면 안 건드려요. 본체만 채. 그러나 배가 고프면 생쥐 한 마리도 아주 필사적으로 쫓아가서 잡아먹어요. 아이, 나는 뭐 마귀가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나는 못생겨가지고. 아니요. 그냥 악착하지. 아이,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나는 또 하나님 일에 그렇게 충성도 못하는데 뭘 나를 뭐. 아니요. 마귀가 배가 고프면 우는 사자와 같이 생쥐 한 마리 잡듯이 별 볼 일 없는 나도 쫓아다니면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꼭 명절을 앞두고 이 설교를 꼭 해야 돼. 왜 해야 돼? 아니, 그냥 명절에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인사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이러면 좋은데 뭐가 꼭 끼어요? 제사가 제사. 우상이 끼어요. 그것만 끼어요? 술 먹고. 음주운전이요. 여러분 이 명절날 40%가 증가한대. 집에서도 퍼먹고 산소 가서도 퍼먹고 친구들 만나서 퍼먹고.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몸과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해요. 그래서 엎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마귀의 비매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루는 마귀가 자신의 도구를 내다 놓고는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했어요. 얘기요, 얘기. 실화가 아니에요. 그러자 사람을 홀리고 넘어뜨려 멸망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무엇인지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보여들었어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호기심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핍박, 거짓.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우상, 교만, 이단, 시기, 질투, 탐욕. 아는 물건, 모르는 물건, 희귀한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딱 비매품이라고. 비매품 뭐요? 팔지 않는다. 구경만 해라. 하나가 있어요. 어떤 신사가 이거 대체 무엇에 쓰는 건데 왜 안 팔아요? 그랬더니 이거는 마귀가 너무너무 기중해서 팔 수가 없다. 그게 도대체 뭔데요? 낙심이라는 거다. 낙심. 이것만 가지면 어떤 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핍박, 거짓, 우상, 교만, 이단, 사기, 질투, 탐욕 막 이런 나쁜 것들 안 해야 되지만 특히 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낙심. 성경에 보면 낙심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낙심하라고요. 야야, 그 네 힘으로 어떻게 하냐, 야야. 하지마. 주저앉아. 설날 뭐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데 예를 들어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초등학교 어린이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이 시킨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거야, 이거.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야, 네 어린 것이 뭐, 야,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지금은 그냥 절하고 술 따르고 해. 이렇게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믿음을 낙심케 만드는 거죠. 내가 만약 마귀라면, 마귀가 하는 일을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 관해 사람을 속이겠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나와요. 괴계.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입니다. 만약에 마귀가요, 붉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 응원할 때 붉은 악마들 하는 것처럼 마귀가 만약에 머리에 뿔 달고, 뻐드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 내놓고, 손에 총칼 들고 나타나서,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겁을 주면 다 도망갈 거야. 다 도망갈 거야. 응? 마귀는 여러분 절대 귀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저 붉은 악마 응원하면서 마귀를, 붉은 악마죠, 악마. 내도 데블스.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귀여운 존재이고 응원하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거기 휩쓸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나 뱀이나 용으로 나타난다면 마귀 따라갈 사람 없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속이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뭐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돈 많이 벌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 동업자식으로 이렇게 변장하고 나타나는, 변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하나님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놈도 아니고 이거야. 하여튼 반대하는 것이 뭐라고? 사탄 마귀잖아, 마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또 죄를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해가는 것을 매력적으로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래서 나머지 마음대로 하랬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만 하지 말라. 하나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하와에게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안 죽어.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에 대한 또 우스운 얘기가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2개를 먹어가지고 여자 가슴이 생겼다 그러고 아담은 먹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뒀는데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이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그런 우스운 말도 있어요. 우스운 얘기예요. 적지만 무슨 얘기. 하여튼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렇게 매력적인 거. 그거 먹기만 하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대. 마귀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지만은 마지막에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우리 그냥 계속 에덴 동산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고 돈 벌러 다닐 필요도 없고 저 컴퓨터 게임 저 스마트폰으로 게임 뭐니 그냥 올릴 필요도 없고 늦잠을 자든 어쩌든 상관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누구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벌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마귀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면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처음에는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을 주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들 하죠. 왜 허리 아프게 하시고 왜 사업 부도나게 하시고 자식이 속을 썩이게 하시고. 근데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이요. 마귀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좀 힘들지만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말 하나만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보다 많아요. 그렇죠. 많죠. 물고기는 IQ가 3초밖에 안 간대. 기억력이. 그래서 낚싯밥 딱 해가지고 탁 했는데 피했어. 살짝 긁히기만 했어. 근데 3초 뒤에 얘가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다시 와서 또 물어. 이거 맛있는 거 있네 하고 또 물어. 개만 그래요? 개가 아니고 물고기지. 그 물고기만 그래요? 다른 물고기도 마찬가지요. 아니 친구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딱 걸려서 끌려 올라가는 거 보고도 3초 후에 지가 와서 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자꾸 끌려 나오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마귀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낚싯밥으로 유인한 겁니다. 마귀가 낚싯밥, 여러분 낚싯밥에다 돌 달아서 낚시하면 고기가 물어요? 안 물어. 뒷발로 차고, 뒷발이 아니라 지느러미로 차고 도망가겠지. 이 장난하나? 날 뭘로 보고? 근데 미끼를
꿈틀거리는 지렁이, 응? 지렁이, 떡밥 이런 거. 물고기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미끼로 써가지고 낚아요. 그러니까 마귀 우리 사람 낚을 때 뭘로 낚으겠어? 돈, 응? 미모, 권력, 명예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누가 투자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한테도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조선일보에 헌혈 500 해갖고 났잖아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줄 아세요? 청와대 비자금이 이 사회복지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 10억 정도는 그냥 신청만 하면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신청해서 받아내고 나한테는 그냥 조금만 수수료 주면 된다. 이게 누구 유혹 같아? 여기 마귀 유혹이에요. 제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니까 여기 이러고 있지. 넘어갔으면 저 서울 구치소 갔을 거야. 넘어가서 서울 구치소 갔을 거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피싱 피싱이 뭐예요? 낚시요, 낚시. 여러분 낚어 말로 보이스 말로 여러분 낚아가지고 돈 빼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빼가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요, 낚싯밥이요, 낚싯밥. 그거 물었다가는 교도소 가야 돼요. 교도소. 다른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물고기와 같아요. 제가 득실 들은 것은 가장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매력적이고 안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 못 읽게요? 못 듣게 해요? 못 쓰게 해요? 성경 타자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스마트폰 거기에 하나님 말씀 다 다운받아가지고 얼마나 읽을 수 있잖아요. 나 하루에 한 절도 못 읽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밥은 하루에 3끼 그냥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도 못 읽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꼭 읽으시오. 읽기 싫다 써요. 쓰기 싫다 타자 쳐요. 그것도 듣기 싫다 그러면 그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들어. 오디오 성경 듣기 있어요. 말로 다 읽어줘요. 귀에 꽂고 듣기만 해요. 세상 음악 뭐 이런 거 열심히 듣고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뭐 하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도 보시고 친구도 만나고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빼먹지 말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들여다보지 못하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올 때만 그냥 성경 찾느라고 분주한 사람들. 카톨릭이 왜 기독교만큼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 사람도 아무나 그냥 성경 읽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읽게 하는 게 작전이에요? 말 하나 말하죠. 말 하나 말하죠. 주일 오전에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좋아해.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나는 교회 능력을 파괴하라고 애쓰겠다. 누가? 마귀가.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드리고 생활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함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서재에 있는 루터에게 마귀가 종이 한 장을 딱 던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의 몽둥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루터에게. 야 임마 마귀가 하는 말. 야 너도 이렇게 임마 죄 많은 놈이 뭔 종교교육을 하고 그 어쩐다고 까불고 있어요. 너나 똑바로 해. 마귀가 루터에게 죄책감을 주고 지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도 처음에는 낙심했어요. 마귀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을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네 죄가 이렇게 많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하셨다. 깨끗.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다 깨끗하게 했으니 너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나타났던 벽을 향하여 임금병을 던지면서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어요. 성령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선물하거니와 마귀는 지나친 죄책감으로 우리의 심령에 시험이 들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죄진 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고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기억을 하고, 와, 나 옛날에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어쩌는데, 야, 내가 과연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봉사할 수 있을까? 이거 마귀가 주는 죄책감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또 마귀는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애쓰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면 불신자들은 기독교는 소용없다고 냉소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절에 다녀봐요. 그러면 그렇지. 저 뭔 소용이 있어. 응. 열심히 전도한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온 사업가가 교회 와서 딱 보니까요. 저 앞에 장로라고 딱 앉아있는데 머리 번쩍번쩍 빛나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이야. 사기친 동업자요.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오지요. 사기친 장로도 나쁘지만은 그 사기친 장로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사람도 바보 멍청이요.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기 좀 당하면 어때요? 뭐만 가지면 돼요? 구원.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지만 그 사이에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끼어들면 안 돼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단다. 누구 때문에 생활하기 싫다. 이 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하겠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가겠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핑계 대지 마요. 다른 사람. 마귀 핑계도 대지 마요. 마귀가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또 오늘 배운대래. 나 마귀가 오늘 교회 못 가겠어. 목사님, 마귀가요 오늘 나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 뭐라고 하지 마요. 마귀한테 뭐라고 하세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주세요. 그러지 마요.
남을 사기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기 당하는 것도 잘못이야.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도 결국 여러분 잘못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유혹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고. 기차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것은 내일이 긴 내일이 아니라 조그만 내일이에요. 기차 가다가 철로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내일이 이렇게 딱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요, 우리 큰 일로 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너 외국 대한민국 일제시대 같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너 왜 앞장서지 안에서 뭐 독립군 안에서 이렇게 실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로 돈 때문에 친구와 의를 상하게 하고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게 하고 이런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집 짓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집이냐고 야단치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집을 지려면 바닥 공사를 하고 주춧돌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주춧돌 놓은 사람한테 야 이게 집이냐? 간다! 이러면 집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밭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씨 딱 뿌리지마다 땅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농사 지으라 때 이게 뭐야? 왜 싹이 안 나와? 왜 열매가 안 열었어? 이렇게 재촉하면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옛말에 우물가에 가서 뭐 찾지 말라고? 숭늉 찾지 말라고. 숭늉은 부엌에 가서 찾아야지. 우물물 떠다가 밥하고 난 다음에 누룽지 이렇게 묻어 있는 거 거기다 물 부어서 끓여야 숭늉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단점을 가진 성도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면 흠없고 완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실족한 성도가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도 또 마귀는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을 주려고 애쓰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외에 구세주가 있다고 하면 이게 뭐라고요? 저주받는 일이라고 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세계 평화, 민주주의, 보존과 사회사업이나 정책, 북핵 문제, 소파 개정, 그냥 이런 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여기서 동성애 반대를 하고 공산주의 싫다고 그러고 나라를 이해해서 어쩌고 해도 그게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그냥 살아가는데 북핵 문제 해결하고 공산주의 싫어하고 동성애 하고 막 하는 것이지 원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더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유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에 2019년 전에 고리타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변명을 많이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변명.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많은 일이 아니고 딱 한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을 허락하지만 조금만 뒤로 미루기를 속삭입니다. 야야야 지금 교회 안 간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너를 택해줬기 때문에 너는 10년 후에 가도 괜찮아. 지금은 그냥 열심히 놀고 그냥 자빠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10년 후에 가면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각종 변명을 늘어놓게 합니다. 교회를 왜 못 왔냐 물어보면 그냥 몸이 아파서 못 왔고 친구가 찾아서 못 왔고 누구 결혼식 때문에 못 왔고 핑계 되게 많아요.
왜 기도 못했냐? 뭐 때문에 못했고. 전도회에 못했냐? 못했고. 봉사회에 못했냐? 뭐 때문에 못했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오직 죽음 이후에 있을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랑에 관한 이 메시지야말로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